마태복음 8장 17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십자가의 처형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셨어요.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기도하신 게 있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가시죠. 마지막뿐만 아니라 처음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뭐를 시작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는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을 앞세워서 일을 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중요한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셨다면 괜찮은데 기도 그렇게 안 하셨다면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 그래서 WRC도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 리더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갔습니다. 우리 윤소명 전사도 같이 갔어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기도의 의미,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뭐겠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문제 있으면 지금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사람 앞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의미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기도는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 7명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혼자 선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겼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세계를 살렸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같이 뭐 하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 위기죠. 십자가라는 것을 놓고 위기 때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게 예수님께서의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위기는 뭐냐?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한다. 끝 그러니까 이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하늘 문이 열려지니까는 모든 흑암은 뭐냐면 완전히 떠나가게 되겠죠.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가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이 뭐가 되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 하는 거냐?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 237의 빛을 발하는 역사. 뭐예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탁 깨버리고 진짜 참된 기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되는 기도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어디 처음 가는 길이면 약도를 요즘에 내비게이션 다 틀으면 되지만서도 약도를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약도가 잘 안 맞아. 그러면 전화하죠. 전화하고 그러면서 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거짓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진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정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려면은 우리가 병의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병이 드는지. 그 주부에 보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거 포럼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랩넌트라고 포럼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조금 해드리는 거고, 여기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같이 해야 돼요. 자, 서론 부분에서 그러면 병의 원인이 뭐냐? 병의 원인을 보면은 일단은 일반적인,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하죠? 진단부터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과로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요즘 안 나와서 왜 안 오냐고 이렇게 너무 새벽 예배 나오고서는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충전하는 데에도 오겠다고 막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과로에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이 들으면 이제 이래가지고서는 이 골반이라도 부러지고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이 실수로 하는 병이 있어요. 실수로. 그렇죠? 차 타고 가다가 잘못해 실수해가지고 아차하는 순간에 교통사고 나면 이게 뭐 큰 문제도 오잖아요. 이렇게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전염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제 확진자 늘어나가지고 뭐 오늘 뭐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대요. 이게 전염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누구든지 늙으면은 병으로 왔다가 죽어요. 이게 노화입니다. 노화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밝히는 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범죄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죄로 인한 병입니다. 일단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우리 인간이 저주받죠. 그래서 엉겅퀴가 되는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땅에 종시들을 땀을 흘려 솟아나 먹으리라.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한 겁니다. 여기부터 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정신병도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두려워서. 두려움이란 게 그때 온 거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한 병입니다. 그렇죠? 죄는 뭐냐?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그런 거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걸 오는 병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병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누구냐면요,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자기 아내를 취했잖아요.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그랬는데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죄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나온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누구 죄입니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한 병. 자범죄죠. 자범죄.
자신의 지루에서 온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병. 그게 뭐냐면요. 이게 아니죠. 이게 예. 조상으로서 오는 거죠. 우상 숭배. 이게 뭐냐? 조상들. 상관이 없어요. 우상. 이거는 조상.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상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우상, 이게 뭐 조상들입니다. 조상들. 3, 4대까지 이렇게 다 조상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고쳐줘야지. 이거는 주부에도 없는 거니까.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 이렇게 와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언제 조상죄라고 그러면은요, 또 자범죄로 오는 병이 있어요. 자기 잘못이에요. 누굽니까?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이거는 자범죄예요. 죄로 인한 거. 열왕기하 5장 27절 누구냐? 나만 장군이 엘리사 만나고 병을 고치잖아요. 그 나만 장군이 얼마나 많은 그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마차에다 가득 싣고 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 탐이 나가지고 오뚜보라고 이거를 달라고 그러죠. 우리 선생님이 달라고 그러다가 안 받았거든요. 엘리사 안 받아, 필요 없다, 안 받아, 그냥 돼버렸. 그러니까 사환이 그거 쫓아가가지고 했다가 문둥병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누구한테 왔어요? 그 사환에게 왔어요. 게하시에게 왔어요. 이게 뭐냐?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병. 죄로 인한 것도 세 가지.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가 되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기 많은 저물어 갈 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 누구 죄입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마귀병이에요.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래 귀신을 쫓는 권능도 그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리는 병이 마귀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물에도 넘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어떡합니까? 결국은 막 고래고래 소리며 사람들 해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뭐냐? 마귀병이에요. 이런 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어요. 왜? 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 가시다. 이거 사단의 가시를 내가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마귀가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는 그냥 무조건 다 귀신 들렸다는, 다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녁마다 귀신 쫓는데, 맨날 저녁마다 그냥 심야 기도 때 금요일마다 귀신 쫓는 거 하다. 하루 꼬박 새벽까지 세워요. 성도 몇 명 아닌데 다 불러가지고 다 귀신 쫓죠.
근데 희한하게도 낫더라고요. 나면 뭐예요? 또 나면 또 그런 거. 또 쫓아.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고치셨느냐? 예수님은 왜 치유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왜 치유하셨습니까? 오늘 많은 병든 자를 고쳤는데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고난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으며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로 약속한 근거로 해서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왜 병을 고쳤느냐?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딸내 백성이 치료받지만 못하면 어쩌느냐. 길르앗의 유향이 되신다는 것은요, 유향은요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3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 팔리잖아요. 형들이 팔잖아요. 팔 때 그때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향품을 실었다고 돼요. 길르앗에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길르앗에 뭐가 있냐? 이 유향이 많이 난 거예요.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의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다음 주에 성경 찾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주일. 그래서 이단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방법. 그 누구야? 그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예수님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의사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뭐냐? 이거는 세상의 의술로다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치신 겁니다. 세상의 의술을 될 것 같으면 먹고 가서 하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거기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하냐면요,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제가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 나를 고치소. 그러면 내가 낫게 나를 권하다 내가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의술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약속. 좀 모질랄 것 같아 두 번째 요구다리 쓰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치유하실 때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9장 몇 개 다 안 나와요. 16절에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뭐예요? 여기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거르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여기에도 보면은요, 중풍병자입니다. 여기도 뭘 특징이 뭐냐면, 중풍병자 그냥 고진이 아니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온 겁니까? 그러면요, 죄로 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로 인한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보니까 두 맹인을 치유하셨다 했습니다. 9장 27, 31절. 여기는 맹인이에요. 맹인. 앞을 못 보는 자예요. 맹인을 고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9장 32, 34절. 여기도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데 왜냐?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귀신 들린 자들이 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마태복음에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병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병이 있어요. 무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그래서 이것은 신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병, 무병 그래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있습니다. 무당들은요. 그게 뭐냐? 무속인들만 있는 특징인 병이다 이거. 신병이라는, 귀신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병은 이것은 의술로다가 전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일일이 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지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참된 치유. 요거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서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어떻게 했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참, 그 병들어 있는 그 현장을 보니까 이게 무리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무리를 보고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병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6절에 그래서 뭐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목자가 없으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목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니까는 추수할 곡식들은 다 휘어져 가지고 다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는 가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일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왜? 목자 없는 양같이 돼버렸으니까는 목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 지금도 병은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어서 못 고치느냐? 정말 복음에 바로 제대로 알고 있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유 목사님이 포럼 하라고 그랬는데, 즉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는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히브리서 4장 뭐예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실제로 치유하려면 저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53편 4절 5절도 누구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는 목자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자예요. 이게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제는 완전히 흑암이 완전히 꺾어질 때에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하였느니라. 지금 대부분의 본문은 이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인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치유할 적에 뭘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다락방 만나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해 많은 병 다 고치기도 했어요. 사실은 고쳤는데 항상 그래도 저는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말씀 가지고 안수도 했지만서도 말씀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는 도구일 뿐이에요. 생명 살리는 도구일 뿐이지 고치고 뭐 할 겁니까? 나중에 또 병들어 죽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사의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